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설교를 들었고 많이 아는, 익히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굳이 뭐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나는 옥토가 돼야지, 나는 결단을 하고 옥토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노력한다고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요, 모두 다 설교를 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착한 마음을 갖고 좋은 생각을 갖자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 이 본문은요, 정말 무거운 본문인 거예요. 예, 제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제도 못 발견했던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유라는 말은,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샬이라고 그래요. 속담, 우화, 또 교훈적인 이야기, 또는 히브리어로, 그다음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그래요. 파라볼레라고 하는 뜻은 나란히 두고 비교하는 것으로 어떤 것으로 선택하면 이 진리를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상황이나 사물을 설명해 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비유다라고 하는 말은, 비유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라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영적인 뜻을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풀어주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여러분이 사복음서 중에 3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도 마가도. 그래서 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기록할 정도로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왔어요. 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이 왔는데 씨를 가지고 와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그래가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밟아서 그 싹이 못 나, 결실치 못해. 그리고 돌짝밭이니까 깊이 씨가 박히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싹을 못 나. 가시덤불이니까 막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게 가시들이 막 있으니까 자기가 나올 대로 자꾸 가시들이 자기를 찔러. 그래서 결국 못 자라. 근데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만 나오는데 요 한 가지만 결실을 얻는데 100배, 60배, 30배. 와우, 되게 많이 낳는 거예요, 보니까요. 자, 이거를 이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10절에 가보면, 10절에 가면, 제가 교정한 게 안 냈구나. 10절에 가보면 요 씨 뿌리는 이 비유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지금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해서 못 알아듣게,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앞절 지난주까지 해서
12 제자와 함께 또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뭐 수산나 이렇게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여인들 말고도 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큰 무리들에게만 너희들은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들려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 이게 우리 주님께서는 못하실 거 없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이 허락한 사람하고 구분해 놓으실까?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다른 마가나 마태도 똑같아요. 너희에게는, 그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외인에게는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차이. 왜 이런 차이를 일까?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넘어가 보면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비유는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이러한 거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그 뿌린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길가 같은 마음.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짝밭 위에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 뭐 성경에 돌짝밭 위에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돌짝밭 위에라고 그러니까 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냥 얼른 잡아먹어서 길가 거는. 그리고 또 저기 그 돌짝밭에 떨어졌으니까 싹이나 습기가 없어서 딱이 못 나. 그리고 가시덤불에 있으니까 가시가 기운이 막았어. 그래서 못 나는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 알아요? 몰라요? 믿으시죠? 예,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냥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온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은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만드심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는 건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 인간이 흙이구나. 그리고 흙이 오래되니까 흙집이 오래되면 어떻게? 부스러지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면 부스러져서 자꾸 이렇게 홈이 파여서 주름살이 자꾸 생기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 들지 않기 위해서 보톡스 맞아서 몇 살인지도 잘 모르게 그냥 땜빵을 다 하는 거야. 보톡스로.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패이고 사그러져요. 그런데 패이고 사그러지는데 집은 그렇지만 집 안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영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굉장히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용서도 많고 이해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교양이야. 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교양으로 다 풍겨나가요. 그런데 속에 내면은 안 그래요.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 수 없어요. 여기서 아이고 예쁘다 하면 뒤에 가서도 아이고 예쁘다 얘기해요. 그런데 교양으로 채워지는 아이고 예쁘다 그리고 뒤에서 뭘 이쁘긴 뭘 이쁘 지겨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은 자기 스스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자라지 않아요. 이 정도로 위대하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 발의 틈이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깜깜한 길거리를 여러분 불 없이 간 적 있으세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은 시골에서 살 때에
길 다니신 적 있으시죠? 예, 보름달 같은 경우는 조금 나요. 나니까. 그런데 초생달, 조그마한 초생달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이 등이고 길인데 이거 없으면 우리가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여러분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찔러서 쪼개기까지 해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할 정도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이 정도로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씨 뿌리러 오신 분이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져요? 어디에 떨어져? 이 엄청난 이 말씀이 사람들에 떨어지면 이 위력 때문에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서 주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75%는 받아들이지 못해, 결실 못해. 딱 25%만 받아들이고 결실해. 여러분 이 문제가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 씨 뿌리는 이 주제가 씨의 문제일까? 아니면 세상의 문제일까? 씨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파워가 엄청나서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땅에 뿌렸어요. 그래서 그 땅이 떨어지는 씨가 길 까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고 옥토라면 다 똑같이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악한 마귀가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전과자야. 사람들에게 죄짓게 하는 전과자야. 꼭 이 전과자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언젠가는 세상을 완전히 파괴시켜. 요즘 국회에 전과자들이 40%가 들어가니까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폭탄을 들고 시한폭탄을 들고 나라 전체를 흔드는 역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요 전과자가 이 세상의 땅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다 이 전과자 때문에 이 범죄자인 이 전과자인 이 사단 때문에 다 힘을 보소. 25%만 이기고 힘을 써서 그런데 75% 다 감당하지 못한 그 땅에 이 25%가 감당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봐요. 왜? 75% 감당하고도 남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계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떨어졌다 할지라도 굳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당 30, 일당 60,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하는 권세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한테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 뜻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됐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려고 이 복음을 왜 전하지? 나는 여러분이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을 주님이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사야서에서 가져왔어요. 이사야에서 가져왔는데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9절하고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 10절은요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이 그 10절까지 집어넣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두르고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6장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6장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6장의 1절을 보면 우시야 왕 때에, 우시야는 어떤 왕이냐면 20대의 유다 땅의 왕이에요. 이 유다 땅의 왕인 이 우시야는요 굉장히 50년간을 통치하면서 유다의 10대 왕으로 굉장히 집권 초기에 일을 많이 했어요. 영토도 확장했고요, 농업도 개발했고요. 그래서 아주 치적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복을 많이 주니까 뭐가 되겠어요? 교만해지는 거지. 번영하니까 교만해지고, 그래서 말년에는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요시야 왕 때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범죄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용서해도 끝이 없고 돌아오라고 해도 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누구를 보낼꼬 하시면서 어전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기 입술이 더럽고 추하고 내가 어떠할까?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더러운 죄 많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저 거룩한 곳을 봤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 숯불을 꺼내서 이 이사야의 입에 대어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이사야가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래서 이사야는 사명을 받고 유다 땅으로 또는 북이스라엘로 양쪽 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동사가 2개예요. 가라. 그리고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말해라, 가라, 2가지예요. 그런데 네가 가서 말하고 네가 가서 전해도 가서 전해도 뭐예요? 들어. 근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그러면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가야 돼.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이 왜 그렇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폭사가 나서 가나안 땅에 딱 내려놓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들어서 지지리도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율례에 규례에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사랑해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시는데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길래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하시니까 저들은 들어도 듣지도 못하게, 깨달아도 깨닫지 못하게, 언제까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예언하신 후가 650년 정도 지난 후에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이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드러나게 저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너무나도 놀랍게도 마음이 완악한 자, 라고 하시면서요, 오히려 10절에 보면 마음이 둔한 자에게 전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나와 있는 9절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6장 9절 10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쭉쭉 올려보세요. 예, 하나 더. 예, 여기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누가 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강의 계속 하시면서 이 표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계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둔하게 하고 귀도 막히게 해라. 눈도 감기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깨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둔하게 만들어라, 막히게 만들어라, 눈을 감기게 만들어라 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은 하시맨이라고 하는데 살찌게 하라는 거야. 마음을 살찌게 하라는 게 뭐예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마음으로 되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둔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마음을 둔하게 막히게 하라. 눈을 막히게 하라고 하면, 귀가 막히게 하라는 것은 하크베드라고 하는 건데 무디게 하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그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거 누가 하라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귀에 많은 좋은 얘기가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진짜 오묘하고 귀한 말씀이 들려도 안 들리도록 둔하게 만들려고.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나는 꼭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심령이 뭐하고 있어요? 네?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남자와 남자끼리 정욕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 그리고 눈을 감기게 하라는 뜻은 하샤워인데 이것은 흐려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리면은 여러분 운전할 때 저녁에 흐리면 운전 잘 못하잖아요. 어디 가지 못하잖아요. 흐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에게 이런 사역을 보내니 여러분 에스겔한테도 이런 사역 보여냈잖아요. 얼마나 에스겔로 답답해.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에도 이렇게 보냈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이들은 뭐하고 있어요?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역으로 들려주는 이 소리를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65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예?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빛으로 오시면서도 불구하고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빛을 모르더라. 그러니 얼마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간절히 애곡하게 부르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에게 죄악을 쌓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끝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해서 끝내는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후에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다시 품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라기에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11조도 형식적으로, 예배도 형식적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다 형식적으로, 모든 걸 형식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까닭으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으로 이어나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지금 오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를 따르라 했던 제자들과 자기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 또는 보는 역사, 듣는 역사를 보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로 열려졌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닫혀지게, 여전히 닫힐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1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본문 10절에 보면, 제가 많은 걸 올렸는데 뛰어넘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님은 보시기에 여전히 눈 멀고 귀 먹는 상태를 표현하는 이런 이스라엘 상태를 후에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그 중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시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7절부터 보면 그런즉 어떠하겠느냐,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남는 자의 사상, 이사야는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거든요. 남은 자의 사상. 그 남은 자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전에는 그 남은 자로 이스라엘을 건지실 계획이 바로 12지파 12,000명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떨어지는 반경이 75%다 결실 못하는 곳에서 떨어지는 것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75%를 어떻게 하나님은 75%까지 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은 이 75%를 다 뿌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순절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깊은 까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의 씨로 다시 던지셔서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구약에는 이스라엘은 남은 자의 사상으로 이어져 구루터기로 이어지고, 우리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길가에 뿌려지고 여러분 중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주님이 오셔서 추수할 때에, 거두러 오실 때 그 모든 걸 거두시기 위해서 뿌리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어야 되는 옥토로 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본문에 쭉 보면 사도행전 지나서 12절에 보면 길가에, 여러분 아주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길가에 하나님이 딱 뿌렸더니 누가 다 잡아먹었어요? 마귀가 가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포커스하세요. 길가에 떨어진 것, 돌짝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누가 다 잡아먹었어요? 공중 권세가 잡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모두 공평하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저들은 아니야. 즉 떨어졌는데도 받지 않고, 떨어졌는데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는데도 인내하지 못하고 끝내는 결실을 못하는 저들은 아니야.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이 사단이,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과 하와와 사단을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이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니까 여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 마귀는 온통 여자들에게 꽂혀가지고 온통 여자들만 보면은 아름답게 만들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음녀라고 그래요. 사단을. 음녀가 온통 바벨론을 어지럽히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내가 어떠한 말씀인지, 하나님이 뭘 하라고 주신 말씀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 교리적으로 이거 안 맞는데, 철학적으로 이거 안 맞는데, 신학적으로 이거 안 맞는데, 이렇게 따지다가 여러분 그냥 마귀한테 다 먹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을 구원하고도 몇만 배, 몇억 배 더 강력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보다 말씀 위에 있는 철학이나 신학이나 논리나 논쟁을 가지고 여러분 마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위에도 봐요. 떨어지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요? 네?
제가 시편 여기다 써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되게 정리를 많이 했는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그 시편의 그 17편에 있는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시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말씀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즐거워요. 그런데 먹혀요. 누구한테? 예, 여러분이 이 말씀이 심지가 꽉 내 마음에 이 뼛속 깊은 곳까지 말씀이 젖어들지 않으면 뿌리가 빠져요. 그래서 시험만 오면 넘어가요. 왜? 시험을 이기라고 준 말씀인데 시험을 당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 떨어졌다? 말씀을 들었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그런데 갑자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그냥 겹쳐. 와, 물질도 생기고 이생에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개똥밭에도 불러도 이생이 좋다고 여기가 좋아 이러고서나 다 잊어버려. 결실하지 못해.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더 나가서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15절 뭐라고 그래요? 좋은 땅. 여러분,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누구냐면 여기에 착하다, 좋은, 마음, 요거를 헬라어로 제가 찬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뭐냐면 착하다, 칼로스인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카코스라고 하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반대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의로움, 선함, 이 의로움과 선하려고 몰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맹한 사람이 아니라 의롭고 착한 일에는 물불을 안 가지고 절대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 요 단어가 착하다는 칼로스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가 굳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래심줄처럼 아니면 철강처럼 단단하고 확실한 거예요. 착한 것이요. 그냥 술에 물 탄 듯 흐물흐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것은. 그건 매간 거지. 그리고 여기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착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좋다는 아가데라는 달라를 쓰는데, 이 아가데라는 이 뜻은요, 선한 유익을 위해서요. 아까 착하다는 칼로스처럼요. 내가 이게 선한 거야. 이건 절대 변할 수 없어. 이 선함은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못 견뎌.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을 고쳐줘야 돼. 그리고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비로 고쳐주고 또 다시 와서 이 사람을 확인해야 돼. 확실하게 다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확실하게 봐야 돼. 요런 좋은 아가데라는 단어예요. 이게. 요런 거라는 거야. 요런 뜻이라는 거야. 절대 포기할 수 없이 반드시 이룰 때까지 그걸 붙잡고 놓지 않는. 요게 아가데라는 단어. 좋은. 그래서 착하고 좋은이라는 것은 그런 의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뭐라는 거 알잖아요. 가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가르디아는 인간의 영적, 지적, 의지적인 요소에 집중되어져 있는 전인적인 요소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확정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연합됐을 때에 강력한 파워, 권세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옳다라고 붙잡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지키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고통 받는데도, 아파도, 환난이 와도, 폭풍이 와도 인내하면서 반드시 끝내는 열매를 맺게 하는, 요것이 요 좋은 땅에 있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떨어지면, 아이고 오늘 또 저 말씀 옛날에 들은 내가 아니라
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내가 고쳐야 될 걸 뭐지? 내가 바꿔야 할 것은 뭐지? 우리가 열매는 뭐 하는 거라고요? 고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돌짝밭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돌짝밭을 깨닫고 이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네. 빨리 헤쳐서 내가 반드시 씨를 맺어야지 라고 내 마음에 있는 돌을 가르러내고 가시덤불에 있다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 이거 자라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잘라내면서까지 내가 자라려고 하는 의지, 능력, 권능 이걸 다 사용해서 결국은 끝내는 좋은 땅으로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 하나님께 드려지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쉬울 것 같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복음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돌이켜지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눈 멀고 귀 멀고 마음이 다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애절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죄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어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흑암에 삽니다.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들이기 때문에 75%를 장악하고 있어요. 주님은 남은 자 25% 갖고 75%의 장악을 뛰어넘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곳에 75%를 능가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은 반드시 이런 자를 찾아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나는 흑암에 살고 있다고 해서, 흑암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고 해서 믿음이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싫은 게 싫은 거 분명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존하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를 포기해도 주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얻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하늘과 새 땅의 멋진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전에는 생명록에다만 기록해달라고 그랬는데 3가지 책에 다 기록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생명록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를 바꾸셨어요. 생명록에 뿐만 아니라 3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또 말라기에. 생명록과 행위책과 또 하나. 기념책. 기념책은 무슨 기념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일들의 그 칭찬을 거기다 적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 다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당당하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올라가는 여러분과 나이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